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오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목표로 말씀을 단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헌신은 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서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서빙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헌신이 사랑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흘러넘치는 폭포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사랑의 결핍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주신 계명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이 은혜가 넘쳐 흐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몸이 서로 나뉘어져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육신은 무엇이냐? 이 죄의 세력에 붙잡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팔이 안으로 굽듯이 사람들은 늘 자기 판단이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언제나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눠져서 다투고 싸웁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기적인 자유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능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릇이 깨어져 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죠.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깨지지 않는 온전한 그릇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 주님,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과 또 들에 핀 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수많은 어족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
십자가의 형벌로 내어주신 이 큰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며 따라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자체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들이 유념해야 될 그만은 우리들이 죄가 도대체 뭐냐?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죠. 한마디로 이기심이에요. 근데 왜 이기심이 이렇게 생겨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의 그 열매를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은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는 중심에 서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자기의 그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죠.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고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이기심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되는 건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근원적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참 화목해지고 편안해지고, 근데 그 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지없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지 않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더러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습니다 하면서 죄의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여자에, 자기 아내에게, 이 아내가 사실은 누굽니까? 내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했던 그 여자인데 그 여자가 나로 죄를 짓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잖아요. 바로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우리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결국 갈등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다른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진리로 살지 않고 자기의 분별로 자기가 옳다, 그렇죠? 내가 선이고 내가 의고, 그래서 이것이 말하면 이기심이거든요. 그 이기심이 결국은 진리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삶이 오늘날 죄인들의 삶의 전형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셨느냐?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줬죠. 또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 필요를 다 돌봐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앞에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대속해 주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실제 사역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행동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말씀 하나만 속에서 확실히 이루어져도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표시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사람을 낮게 여기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를 섬기는 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떠한 삶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느냐? 사랑을 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들어봐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기심을 벗어난 이 순전한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좀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그렇죠? 결과가 미흡하죠. 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애써도 그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나타나고 갈등하고 싸우고 못마땅히 여기고 나눠지고 이런 결과를 우리들이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기심을 극복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 근본이 변화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인식하고 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것을 알아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언제 부어졌다고요? 성령이 오심으로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뜻이고, 거듭날 때 우리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되죠. 거듭나게 되죠. 그럼 거듭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아직은 넘치게 부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게 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사랑이 부어졌다. 이게 되게 단계 같지만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우리가 정확히 진리를 모를 때도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 믿습니다는 말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말하면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노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해서 억지로 믿음으로 짜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손이 가면서 그렇구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써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진리로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뜻이 실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놀랍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놀랍게 내 속에 어떤 느낌이 아니라 느낌도 있죠. 사실은. 근데 느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실제로 감동도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어린 양과 이 늑대가 딱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어린 양과 이 늑대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이 왜 항상 온순한 겁니까? 그것은 그가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이 뭐 너는 온순해져라 하면서 막 교육을 시키고 너 온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온순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은 처음부터 그 성품이 온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늑대는 어떻습니까? 잔인하게 굴고 아주 너는 악랄하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로 어린 양을 보면 그걸 먹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죠. 막 뜯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늑대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성품은 이기적이다. 정말 늑대 같아요. 때로는 정말 엉큼한 뱀 같아요. 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래,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교육을 하고 순전한 사랑을 하라고 막 하고 막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참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양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 또 그렇게 정말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육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새로운 본성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연습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딱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그냥 온전히 성인이 되느냐? 또 그것은 아니죠. 우리 본성이 바뀌어서도 역시 우리 몸 안에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사실 갈등이에요. 속에서는 육신으로 이기심으로 살려가는 붓고 올라오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새 생명과 육신의 생각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뭐냐? 그것을 잘 분별하고 알고 어떻게 이 육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내가 새로 받은 생명으로,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의미에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을 가져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사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참이다, 실제다. 더 충만한, 그게 진짜야, 그게 진리야. 그렇게 믿어지면 그 영의 실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인데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참는 일들이 내 속에서 시작되면서 사랑이 내 속에서 자라나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겉으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영이 겸손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품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옛 본성인 이 자아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캐치를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해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만 아직은 구속함을 기다리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이 몸. 오만에는 아직도 성령이나 아직은 막 식욕, 이런 것도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의 욕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스부스 고개를 쳐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딱 거부하고 거절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대로 진리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요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이 열리는 사랑이다. 그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점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 그게 뭐냐? 성장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명랑하고 친절하고 어떤 데서 오래 참는 일들이 너무너무 그분에게 자연스러운 인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은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시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습이 사실은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되냐? 변화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볼 때마다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영광이 내게 덧입혀지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전적으로 뭐냐? 주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주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거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결실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이다. 이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잘 알아듣고 있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설교를 하면서요 중요한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또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세요. 네. 제 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는 거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이 성품은 변화시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요, 좀 의식을 하기가 쉬워요. 교회나 모임에서 또 직장에서는 또 특히 그 유해질 수도 있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좀 조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성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살려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굉장히 막 힘들어서 지쳐서 그런지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말하고 이게 거칠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친절하게 살고, 내 힘으로 정직하게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솔직히 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기 오래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사냐? 하면서 이런 막 신경 써가지고 잘 해보려고 해도 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외식이 되는 것인데 외식이 아닌 성령의 열매.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딱 붙잡고 살면은요, 믿음으로 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든지 나타나요. 밖이든 아니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냥 나타나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늘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애쓰는 게 아니야. 진리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뭐 사랑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오래 참자. 친절하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요. 어떻게 서로 유익을 누리는 것. 한마디로 살아가는 좋은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성공을 위해서라가 아니라 성공 결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이 뭐예요? 이전에 나는 내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거 이제 끝났다. 그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한국에 예전에 습관이 막 나오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속에 다 조직돼요. 그러면서 정말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그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이 중요한 핵심을 무엇을 얘기하느냐? 요것을 탁탁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3절부터 17절까지 그 고별 설교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핵심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근데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세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저희는 성만찬을 고일선을 제정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아침에도 좀 성만찬 했잖아요. 성만찬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와서 뭡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열매 맺는 것을 얘기해요. 곧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그 중에 성령 은사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어떤 열매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다시 말하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서신을 보면 에베소 같은 것을 보면은, 에베소에는 정말 심한 교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가 한 우편에 막 함께 안고 막 굉장히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 심오한 교리들을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믿음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 이 심한 교리가 삶에서 적용돼서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얘기하던데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바울은 더러운 말과 압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그 앞에 뭐 음란한 것, 막 이런 것들 죄의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막 성질내고 뭐 욕심으로 막 빼서 막 이러잖아요. 육적으로 막 사는 거, 그게 뭐냐? 돈 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 성령님이 근심하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더 거룩해져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지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약간은 좀 상반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야고보도 바울과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사랑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런 인격의 성숙과 성령의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신앙생활 헛되게 한 거예요. 그건 무익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도, 그런 온전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고린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랑을 성취하는 그것이 대학을 말씀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냐?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너무 뜻밖에도 뒤쫓다, 재촉하다, 추구하다 라는 말로 아주 열렬한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구하라는 말하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은 사랑을 막 열렬하게 막 추격하듯이 푯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런 삶의 목표를 삼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가 어디 또 다른 데 쓰였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핍박하고 그들을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디오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근데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주변이 쇼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 때 이 쫓아가노라는 말이 요 단어로 쓰여졌더라.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 목표가 되어야 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그런 강력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이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개역 성경을 봤는데 개역 개정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로 번역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번역이 요즘은 가까운 번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추구가 뭡니까? 구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목적을 삼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열렬한 그 행동, 이 붉은 의지가 묻어있는 그런 단어예요. 추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려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을 참 많이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적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의 사랑의 지식이 되어지고 총명정den되고 풍성에 대해서 정말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나와요. 추구해요. 그래서 열매는 사실 조급하게 맺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아까 열렬한 행동 이렇게 하니까 막 금방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촉박함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열매는 그렇게 조급하게 맺혀지지는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사실 열매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을 통해서 맺어진다는 것 이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씨부터 심어야 되죠. 어떤 씨입니까?
거듭나는 시죠. 이 거듭나는 시는 달리 말하면 사랑의 시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듭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니까 자라나야지. 싹이 터져서 그렇죠? 계속 사랑의 영이 계속 부어지는 그런 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잎이 피우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결국은 꽃이 피어야지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꽃이 핀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꽃이 피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암술, 수술이 이게 그것도 다른 꽃의 그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막 묻혀져서 수정이 되어야지만이 거기서 또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따뜻한 태양볕과 또 차가운 빗방울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많은 그 계절을 겪으면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정말 추수까지 가려면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열매, 그 결과가 열매에서 거진 감나라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 시련을 잘 견뎌내야지만이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이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우리 속에 갈등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음에 혼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갈등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인내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내공이 차야 돼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그런 인품을 가지려면 우리 속에 많은 인내가 쌓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루면 찾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하나 승리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의 삶인 많은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인데, 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 중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혀를 제어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분리씌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말이 무엇이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속에 있는 그것이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부터 우리들이 잘 제어하고 이 성숙해지는 훈련을 잘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자아를 훈련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만에 금사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막 찌르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혀를 잘 상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상처를 싸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하는 것보다는 말로 다 까먹잖아요. 근데 말 잘하면 그 오히려 사랑 표현이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말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말 훈련하는 거 늘 유념하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해요.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요, 젊어서 참 바른 말, 옳은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았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한다고 많이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성급하게 사랑 없는 말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참 내가 참 많은 실수를 했구나 하는 자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은 참 이 사람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올려간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월도 격리해주고 그 사람의 사랑이 정말 전달되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또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못돼서 뭐냐, 상대방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른 말. 근데 왜 그 말을 자꾸 해주고 싶어야 하면은 그 말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감정의 동물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 사람의 감정이 상하면은 절대 그 말을 안 해요. 오히려 반말해요.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바른 말이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사랑으로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상하겠다. 그래서 바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상해요. 그럼 감정이 상하면 그냥 성숙한 사람이 그것을 다 받아주면서 다 이게 소화시켜서 그냥 그래야 내 욕심이 그럴 때가 있지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죠. 근데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따라서 영도 상해버려요. 그 영이 상하면은 그 사람을 보기도 쉽게 돼요. 그래서 이 바른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꼭 해야 되느냐. 성경을 좀 보니까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7장 9절에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려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 이기심이 거기서 결국 뭐냐, 바른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객관적으로 옳다고 해도 그것이 내 육신에서 나온 것이면은 그 사람을 해쳐요. 상하게 한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주님에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의 허물을 어떻게 대합니까? 덮어주지 않습니까? 많은 결정과 실패가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단죄하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그를 싸매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덮어줘. 허물을 덮어줘. 덮어주면서 회복되기로 원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이 사랑이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 그 허물을 덮고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여기서부터 사랑이 표현돼요. 그래서 세상에 뭐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사랑을 우리들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그 사람 살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유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번 하지 않고 상대방을 그걸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품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더 넓고 따뜻한 그릇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많이 품을 수 있어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무엇으로 되었겠냐? 주의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의로 간단합니다. 사랑은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수 있는 참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왔습니다만, 어쩌면 저는 이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부어져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불세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 불세례가 뭐냐? 그런 표적과 기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 보면은 이 구절구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쭉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이 기록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정말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열정이 여기서 보이죠. 근데 뭐냐?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지만은 무엇보다도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기심이 극복되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다 함께 막 통용하고 자기 수요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막 생기면서 정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기심이 극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놀라면서, 그러면서 와,
저들이 예수 진짜 믿는 그리스도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어떤 일이라느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임한 분은 사랑의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들이 많은 약점들이 극복될 뿐 아니라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래서 수치몸을 찰다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도, 말도 조리없게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둔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도 막 활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 사랑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인정도 부족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을 이기적으로 차갑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희 삶이 사랑을 추구하는 이 삶인 것을 알고 이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므로 이 사랑, 이 생명,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저희 속에 이 사랑이 부어졌사오니 이제 이것으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충만한 사랑의 영으로 부어졌습니다. 늘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희 마음에 이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늘 삶의 표대로 여기고 성령 충만한 그 열매가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